새해 첫날이죠.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앞뒤 보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좋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첫날인데 그래서 새해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무슨 말씀으로 시작할까 하다가 복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 품격이 있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팔복의 말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제목을 품격이 있는 복이라고 정했습니다. 왜 품격이 있는 복, 믿음, 품격이 있는 신앙 뭐 이렇게 하지 않고 품격이 있는 복이라고 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정말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복들이, 하나님 주시는 모든 복들이 막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막 주체할 수가 없어. 복이 너무 많네? 안 나눠줄 수가 없는 거야. 막 너무 많아가지고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했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복이라는 말과 가장 가까운 종교가 우리 기독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는 기독교가 종교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반적인 의미로. 왜 그러냐면요. 요즘 보통 교회에서 복을 얘기하면 뭐 기복신앙이다 이래서 터부시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는 복과 가장 가까워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28절에 그들에게 뭐예요?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복을 주시며 얘기하세요. 창세기 12장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처음 하시는 말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에게 복을 주어 너를 창대케 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처음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시편 제1편도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첫 번째 설교예요. 예수님이 입에서 나왔던 첫 설교도 뭐예요? 복이 있으라. 원문에는요, 복이 있으라 이렇게 시작돼요. 아니면 복이 있구나 이런 의미로 시작돼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복된 소식,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야말로 복이랑은 가장 가까운 종교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거기다가 품격이라는 말을 썼어요. 품격이라는 말 참 좋아하는 말인데 올해 가능하면 저 여러분들이 많이 들려주고 많이 해결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품격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대충은 아는 것 같은데 정확히는 잘 모를 것 같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정의를 한번 우리 같이 내려봅시다. 이런 거예요. 품이라는 단어가 사물이나 어떤 것에 대해서는 가치 이런 뜻이야. 가치가 있다 없다 할 때 가치. 그래서 우리가 뭐 일품 요리 그러면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는 요리 뭐 이런 뜻이죠. 네. 명품 그러면 이제 최고로 빛나는 가치, 우리가 그 이름 높은 가치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가치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사람에 쓰일 때에는 가치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람됨, 모양새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참 볼품없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저 사람은 볼 가치가 없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볼 모양 사람됨이 없다 이런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게 품이라는 단어예요. 그럼 격이라는 단어는 뭘까요? 네, 반응 좋아요. 격이라는 단어는요, 바로잡다라는 뜻이에요. 바로잡을 격이에요. 그럼 합치면 무슨 뜻이에요? 그것의 가치나 사람됨,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됨을 바로잡는 것. 이게 품격이에요. 사람됨이 바로 잡혀 있을 때 품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품격이 있는 복이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복에 대해서, 그렇죠? 바로 잡혀 있는 그 가치와 그 복됨을 바로 잡혀 있는 그런 복. 바로 잡자라는 게 아니라 바로 잡혀 있는 복이에요. 네.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팔복이라는 것을 했을 때, 우리가 팔복을 지금까지 들어왔을 때, 생각할 때, 가장 큰 오해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팔복은 명령이나 그러니까 어떤 복을 받는 방법이나 처방전, 명령 이게 아니라 선포예요. 선언이고. 뭐에 대한? 천국에 대한 선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대요? 천국에 대한 복음을 얘기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첫 마디는 천국에 대한 선언이고요. 쉽게 얘기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천국은 이런 거야 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자꾸 어떤 방법이나 명령으로 자꾸 받아들여요. 이게 팔복을 보는 가장 큰 오해와 관점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팔복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돼, 복을 받습니다 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팔복은. 넌 이렇게 살아야 복 받아 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셨냐? 팔복은 이런 거예요. 이런 복이 있어 너에겐. 아니면 이런 복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살아가면 복 받아 라고 얘기하시는 게 절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부터 우리가 관점을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팔복이 많이 복 받는 방법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천국을 가려면 그럼 심령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라고 설교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심령이 가난해야지 천국 가나요? 심령이 부한 자들은 천국 못 가요? 심령이 뭐예요? 영혼이란 말이에요. 푸뉴마. 영혼, 마음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성경에서 영혼이라고 번역된 말 아니면 마음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마음이 부하고 영혼이 풍성하면 천국 못 가나요? 이런 사람들이 가는 게 천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면 그러니까 천국 가려면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 이렇게 나가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잘못 간다라는 거죠. 국률이 여기 우리가 애통하지 않으면 위로를 받지 못하나요? 그러니까 위로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애통해져야지만 위로받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땅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온유한 자가 돼야 돼요? 그럼 기독교인 중에 땅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온유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국률을 베풀지 않으면 국률을 받지 못한대요. 그러면 국률을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국률을 베풀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복이고 은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국률을 받는 것이 내가 국률을 베풀어서 그런 거예요. 내 노력이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국률을 받는 것은 아무 자격 없고 노력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래야 복인 거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결과를 얻는 게 복이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접근이 틀렸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보면서 제일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의료보험제도래요. 의료보험제도. 그렇죠? 그래서 의료보험이 우리는 거의 전 국민한테 다 깔려 있기 때문에 웬만한 병은 그냥 우리는 부담 없이 병원을 가잖아요. 큰 병 아니고 웬만한 병들은 감기 걸리면 가잖아요. 근데 미국만 해도 그게 병원비도 그렇고 이 혜택 받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우리는 거의 전 국민이지만 걔네들은 적어도 의료보험을 가입한 사람들은 그 부담 없이 가는데 안 된 사람들은 굉장히 병원비 부담이 커서 잘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선교사님들도 웬만한 거예요. 뭐 치과치료, 윤봉성 선교사님도 마찬가지고, 박정래 선교사님도 그랬어요. 우리나라 들어와서, 한국 이제 영주권이 있어요. 우리나라 들어와서 치료받고 나가세요. 싸기도 하고, 후원도 많이 받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병원 슈터도 잘 돼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의료보험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TV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번에 새로운 의료보험법을 개정해서 발표합니다. 앞으로는 모든 암, 뭐 대장암이고 무슨 암이고 모든 암에 대해서 의료보험을 다 적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 좋아하겠죠? 와, 기뻐! 우리 좋아했어요. 그 좋아하고 나서, 야, 대장암, 다 혜택 된다니까 대장암 걸려야지.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병원에서 다 해준다니까 나 빨리 병 걸려야 돼. 이거 같이 멍청하고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냐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바라봐요.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 간다니까 심령 가난해지려고 해요. 애통해야 위로받으니까 애통해지고 싶은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팔복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은 예를 들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니 해서 심령이 가난해야지만 천국을 간다라는 게 아니라 뭐뭐해야지만이 아니라 뭐뭐하여도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도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된다. 그렇죠? 애통하는 자도 위로를 받게 된다. 그래야 복된 소식인 거죠.
가난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철퍼덕거리는 자도 심령이 튼튼해서 와 하는 자만 아니라 가난한 자도 천국이 저희 것이 된다. 그래서 복이 있다. 이 복이라는 말은요,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예요. 이 유사한 단어 우리 아는 거 하나 있어요. 마카리오스. 팝송 중에 있어요. 나나나나나 오 마카리나 이러죠. 이 마카리나라는 단어는 마카리오스에서 왔어요. 기쁨이란 뜻이에요. 기쁘다 이런 뜻이에요. 이 복이라는, 예수님께서 복이 있구나라고 했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했잖아요. 원어로는 뭐라고 그래요? 복이 있도다부터 시작해요. 마카리오스 이렇게 시작해요. 이 예수님의 설교가. 그러니까 기쁨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의도를 살려서 예수님의 의도를 읽으면 뭐 이런 거죠. 기쁨이 있구나. 심령이 가난한 자도 천국을 소유하는 복이 있어서. 기쁨이 있구나. 애통하는 자도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기쁨이 있구나. 온유한 자도 땅을 얻게 될 것이고, 줄인 자는 배부를 것이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보는 복이 있구나. 그래서 기쁨이 있구나.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팔복을 쓰신 예수님의 의도대로 우리가 읽는 거죠. 이런 복이 올 한해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자, 근데 왜 예수님은 팔복을 쓰시면서 이런 복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셨을까요? 예를 들어서 열심히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부자가 될 것이며, 틀린 말 없잖아요. 그죠? 최선을 다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권세를 잡을 것이며, 노력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성공할 것이며 라는 것들은 왜 얘기 안 하셨을까요? 그거는 물질의 복이고 성공, 뭐 건세 이런 것들은 세상적 복이니까 얘기를 안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그 복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복에 대해서 차이를 안 두세요. 그거는 뭐 천국의 복이 아니라서 아니에요. 그건 천국 백성들이 누리는 복이에요. 그래서 천국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런 복들 누린다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얘기해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뭐 부모나 전토를 다 버리면 어떻게 해요? 현세에서 100배를 받는데요. 뭐를? 전토나 집을, 부모와 형제를 100배로 보상을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대요. 영생도 또 얻는데요. 현세에 대해서 결코 현세에서 누리는 물질의 복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없다라고 얘기 안 하셨어요. 그러면 이런 우리가 읽었던 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이런 거 말고 현실의 물질에 대한 복에 대한 얘기도 하셨으면 좋겠는데 안 하셨다라는 거죠. 제 얘기는. 그렇죠? 그게 차별에 있어서도 아니고요. 그것은 이 땅 사람들만 필요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필요하지 않은 이것도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신 팔복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너희들이 누릴 복이라는 얘기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는 이런 복이 있다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팔복 중에 첫 번째 복과 마지막 8번째 복은요,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라고 현재형으로 써 있어요. 나머지 중간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미래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하지만, 첫 번째와 마지막은 둘 다 똑같이 천국은 너희 것이라 얘기하지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땅에 온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런 일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왜 이런 얘기는 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물질이나 뭐 성공, 어떤 좋은 결실들 이런 것들은 일반 은총의 영역의 복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많이 잘 모르시겠죠? 조금 더 설명을 드리시면 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할 테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악인들에게도 복을 주실까요? 악당들에게도? 더 구체적으로 악당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나요? 하나님이? 네? Yes? No? 악당들을 성공하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Yes. 그쵸? 네. 그래서 기독교인하고 비기독교인하고 같이 사업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실까요? 열심히 잘하는 사람에게 주시겠죠?
도둑질은 나쁜 짓이잖아요. 도둑질하는 자는 벌 받아요. 하나님 도둑질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이 생각을 우리가 잘 해야 돼요. 우리는 악한 자들이 받는 물질의 복은 하나님이 안 주신 거 아니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질의 복, 성공의 복 이런 것들은 그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그 속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긴 하지만. 그래서 열심히 농사 짓는 예수 안 믿는 사람 밭하고 대충 농사 짓는 예수 잘 믿는 사람 밭이 같이 있을 때 하나님은 두 곳에 똑같이 비를 내리시지 예수 믿는 사람 밭에만 비를 내리시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한 거에 대한 노력은 열심히 한 사람이 걷게 개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도 복을 주세요. 기업을 주시고. 신명기 말씀 몇 개 적어놨는데 신명기에 보면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여기서 너는 이스라엘이에요.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이르기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롯 자손이 모압 자손이에요. 다음 거 볼까요? 호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에서, 그쵸? 에서 족속, 에돔 족속. 그들에게도 뭐예요?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이 있다라는 거예요. 에돔 족속에게도 땅을 주시고요. 모압에게도 주세요. 또 있나요? 암몬에게도 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족속들 건드리지 마라라고 얘기하고요. 그들을 괴롭히지 말라. 내가 그들을 도와주었다라는 얘기들. 우리 아모스서에서 봤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던 것처럼 블레셋도 그렇게 했고 구스도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딴 족속 구원도 하시고 그들에게 물질도 복 주고 성공의 복도 주신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악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라고 생각하면 조금 불편하지 않나요, 마음? 그렇죠? 왜 불편할까요? 이렇게 마음이 이 악인들에게 하나님도 믿지 않고 지멋대로하고 하나님 백성들 막 핍박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자비를 베푸신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했던 한 사람이 누굴까요? 요나예요. 그게 너무 불편해갖고 막 하나님께 승질 내잖아요. 하나님 왜 제대로 구원해 주시냐? 내가 그럴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안 온다니까 왜 복음 변화라고 하고 막 이러면 하나님한테 막 화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왜 나한테 화내냐 했더니 당연히 화내야죠. 그러면서 막 따지고 막 그러잖아요. 정말 우리 같죠. 왜요? 하나님이 악인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게 불편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혹시라도 있으면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악한 자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또는 악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고 자비를 베푸신다라는 것이 마치 나의 특별함이 없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했던 것들, 믿음 이런 것들이 부정받는 느낌을 받아서 그래서 불편함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악인들에게 자비를 베푸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것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변치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들보다 훨씬 더 사랑하세요. 하지만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속상하거나 불편해할 필요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악인들은요, 자신들이 노력하고 땀 흘리는 거에다가 자신들의 재주, 기교, 수단, 방법 동원해서 세상을 살아가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노력하고 땀 흘리는 거에다가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살아가요.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물질의 복을 주시고 인도하시겠지만 우리는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의 노력한 결과들 뿐만 아니라 예상치도 않고 우리가 바라지도 않았던 꿈꾸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며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갈 것이다. 그들에게 복을 준다고 우리에게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도 주고 그들도 주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에게는 그들보다 더 한 발 나아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들이 있어요. 가까움과 친밀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불편할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면 돼. 야, 너는 그거밖에 못 받는구나, 하나님한테.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인데 그 정도밖에 누리지 못하는 거야. 우리는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팔복이라는 것이 품격이 있는 복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팔복이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이런 다른 물질의 복, 이런 복들보다 더 고상하고 높다라는 의미의 품격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받아 누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복들을, 그 가치를 바로잡는 복이 바로 이 팔복인 것 같아요. 이 팔복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런 우리가 누리는 다른 모든 복들이 균형을 이루고 그 가치의 균등성이 바로 잡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이 풍성해도 화평을 이루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그 속에서 그것으로 화평을 이룰 때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듣게 되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2024년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들이 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불어 이 팔복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도하면서 응답받으면서 다 누리세요. 그러다가 우리가 즐겁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날은 정말 속상하고 애통한 날도 생길 거예요. 속상하고 애통해지라는 게 아니라 속상하고 애통한 날도 생길 거예요. 아까 제가 기도했듯이 정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발 동동 굴리면서 어떻게 하면 좋아? 라고 외치는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을 위로를 받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유함으로, 차분함과 대들지 않고, 할 말이 많아도 참고, 조심스러움으로 나의 입을 잡고, 이렇게 살아갈 때 의도치 않는 땅의 기업을 받는 그런 복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마르고 가라고 줄일 때에는 배부름을 느끼는 복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던 제자들,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을 보시면, 무리도 있었지만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린 참 복된 사람들이구나 라고 느꼈던 것처럼 2024년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